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우리 조금 길지만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으므로 믿음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2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군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어저께 26장 1절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 100년 만에 가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때 75세 때 들었다가 그 후에 또라는 표현을 보면 두 번째 가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돌아가신 나이가 175세입니다. 100년 만에 찾아온 가뭄. 자, 옆 동네, 이웃 동네 수많은 사람들이 물이 많고 곡식이 많은 애굽으로 떠나갈 때에 거기에 자극을 받아 이삭도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자, 이 말씀을 받았던 이삭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죠. 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읽겠는데요, 우리 것이 되고자 하는 심정으로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자, 우리 것이 되기 원하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으로 시인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얻었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기록한 데가 없어요. 자, 이삭이 받았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실 때 본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신명기 8장 2절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사는 백성들에게서 보시고자 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신앙 생활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도 그걸 보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받았어요. 또 지난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는가, 얼마나 마음에 새기는가,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가. 네, 제가 옛날에 어떤 권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가 1991년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캐나다에 오셨어요. 그래서 또 아시는 권사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식당에 가서 그 LA 갈비라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는 고기가 쌉니다. 그래서 갈비를 대접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나름대로 정말 귀하신 분에게 또 최고의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 대접해 드렸는데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드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연초에 받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고기를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자, 그 말씀을 자기가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이 말씀 붙잡고 1년 내내 살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가 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나만 잘 먹으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시험이 되니까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했어도 그냥 자기는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권사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름대로 받은 바 은혜를 정말 마음에 새기고, 물론 저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동기 자체가 내가 다른 사람들은 고기 못 먹고 다 그냥 이렇게 사는데 나만 고기를 먹어서 실족게 한다면 먹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 말씀 가지고 살려는 그 열심, 그 말씀대로 살려는 그 의지, 그 믿음, 저는 그를 정말 귀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 또 오늘 우리가 새벽에 들었던 말씀, 또 오늘 극동방송이나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그 말씀이 얼마나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사는가, 나를 낮추며 사는가, 그걸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삭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에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배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삭의 순종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삭의 온유하다는 증거를 우리가 두 군데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우리 앞에서 읽었죠. 아버지랑 같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명령하셨죠. 자, 그래서 이삭에게 나무를 지읍니다. 자, 나무를 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간 걸로 봐서 아마 이삭의 나이가 충분히 이 건장한 이 아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위기가 이상하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면 보니까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이 없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양이 없어요. 저 산꼭대기에 양이 있을 리도 없고, 아마 이삭은 별의 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느낌을 보니까 자기를 바칠 것 같아요. 물어봅니다.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22장 7절에 물어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이삭을 묶습니다. 나무 단 위에다가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정말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삭은요 반항하거나 정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에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연상케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이삭은요 예수님의 표본일 수 있어요. 어떤 정말 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에도 반항하거나 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칼을 써서 대제사장 말구의 길을 친 베드로를 저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끌려가십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 두 집을 돌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이 고난의 거리 비아 돌로로사 이 길을 통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잠잠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자, 우리 주님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정말 십자가에서 제물로, 화목 제물로 돌아가시는 말없이 잠잠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이삭의 온유한 모습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자, 이삭은요, 양이 많아지고 운용할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이 수많은 우물들을 팠습니다. 자,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죠. 농사도 잘 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잘 됩니다. 자, 이렇게 잘 되니까 거기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14절, 15절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네. 이삭이 잘 나가니까,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니까, 그리고 소와 양과 이 정말 짐승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이제 우물을 파야 될, 물이 부족해서 우물이 파야 될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무려 와가지고 그냥 우물을 메어버렸어요. 자, 이 중동 지방에서 우물은요, 일평생 한 사람이 하나를 팔까 말까 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짧으면은 한 4, 5m, 아무리 깊어도 10m 안에는 물이 나오는 데입니다. 근데 중동 지방에는 아무리 얕아도 50m를 판다고 그래요. 50m. 그리고 정말 깊이 팔 때는 100m에서 200m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리우 모세 그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 여러분들 한번 보실지 모르겠는데, 중동 지방의 문화, 식물, 동물 분야별로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때 당시에 우물이요 100m에서 200m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짧아도 지금 중동 지방에 가면요 50m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중동 지방에서 우물은 그 사람의 부를 상징하고 그 집안의 큰 재산이에요. 자, 근데 시기하고 질투해 가지고요 그냥 와가지고 우물을 그냥 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데리고 온 사람도 많으니까 당연히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그 동네를 떠납니다. 그래서 딴 동네 가서 또 우물을 파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또 물이 그냥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또 물을 그냥 막아버립니다. 또 막아버렸어요. 첫 번째도 모자라서 두 번째도 와서 막아버렸습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는 드디어 그들이 막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 이 아말렉 사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는요, 아니 우리는 일평생 한 번도 파기 힘든 우물인데 이삭은 3번이나 판단 말입니다. 3번이나. 자기들이 막아도 또 파고, 자기들이 막아도 또 파고, 3번째 팠을 때는 우물에서 물이 나온 걸 보고 그들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드디어 포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삭은요, 사람들과 직접 싸워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냥 양보하고 그냥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보실 때 얼마나 정말 사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친히 싸우지도 않고 그냥 양보하고 돌아서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 잠언서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이삭의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그렇게 핍박, 우물만 파면 쫓아와서 우물을 정말 이 2번이나 막았던 이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세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그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라 하겠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그 전에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 귀한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2번이나 막아버리고 2번이나 쫓아냈던 블레셋 사람들, 그 수장 아비멜렉 왕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경계심을 품죠. 왜 나를 내게 또 왔느냐. 이제는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화평, 화해의 제스처를 내밀고 서로 보호의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내어주며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며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통행하라. 심리는 4km입니다. 노들역에서 용산역이 2.1km예요. 그 정도 거리를 같이 가라는 겁니다. 억지로 난 몸이 좀 불편한데 나 좀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면 오리를 가고자 그러면 심리 4km도 가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했습니다. 심령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삭은 온유했습니다.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양보하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에이 먹고 떨어져라. 나는 그냥 싸우기 싫다 하고 그냥 갔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신기한 것은요. 양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꼭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3장 9절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통 크게 양보하고 아브라함이 힘든 상태에 있을 때 창세기 1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저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시면서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저 동방 4개의 연합군과 싸우고 돌아와서 수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노획물을
소돔 5개 나라에 다 나눠주고 양보하면서 빈털터리로 돌아설 때에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요 내가 내 방패요 너의 영원한 상급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내가 이 땅에서 양보하며 살고 온유하며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누가 보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삭과 같이 양보하며 온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6장 6절과 7절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소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내가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시고 양보하시고 온유하셔서 양보하는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원수라도 돌이켜서 합병케 하신 것처럼 이 제2의 이삭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참으로 양보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화해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온유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 지금 하는 행위, 내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서 나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온유하며 양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싸움이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이라도 내어주며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며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사람들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양보하기가 힘들고 화해하기가 힘들지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양보할 수 있는 우리, 화해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